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지식이란 교육이나 경험 또 연구를 통해서 체계화된 인식의 총체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지식에 의해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대로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교육받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육신으로 말하면 아주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율법 그대로 행한 것이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자기 족보 중간에 다른 민족이 섞였다거나 새치기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요. 양반이죠. 왕족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짜 히브리인인 맞는데 나는 가짜 히브리인이 아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철저하죠. 율법을 지키는데 아주 엄격하고 철저합니다. 율법을 다 외우고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죠. 열심이 있었어요. 율법에 대한 열심. 자기가 듣고 배우고 외운 율법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율법 모르는 사람은 개 돼지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건 지옥 직행이고 사람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율법과 관련된 또는 율법을 해석한 유명한 선생들의 글도 수없이 읽었을 것입니다. 아주 박식한 거예요. 박식해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대학 나와가지고 최고 학문을 해서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세상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학문이고 또 본인은 거기에 정통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자부심, 그 자존심, 더 나아가 어쩌면 교만심이 충만했을지 몰라요. 내가 아는 것만큼 너희들이 알 수 있겠느냐. 자신만만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제사장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이제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가는 도중에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무려 3일 동안이나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본다 하는 그 눈이 감기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휘감아 버렸던 그 빛,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 그 빛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빛은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영광의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또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지 않고 환하게 불타고 있었던, 빛나고 있었던 바로 그 빛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 빛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네가 그토록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고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었겠습니까? 바울은 그 즉시 다메섹에 돌아가서 원래 다메섹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시다, 담대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나 극적으로 변하니까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저렇게 예수 믿는 척 하면서 몰래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를 다 잡아 가두려고 저러는 것이 아니냐. 바나바가 바울이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선 것을 보증해 주지 않았다면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3년 동안 있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깨닫고, 그렇게 자기가 자부심 가지고 이렇게 외우고 지켰던 그 율법의 말씀, 그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깨닫는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최고였죠. 최고의 학문이고 최고의 지식이었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보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그 지식 안에서 보니까 다 초등 학문 같은 것들이었다. 초보적인 지식이었다. 그걸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모르면은 괜히 돼지니 저건 살 가치가 없다느니 그러면서 남을 죽이고 살리니 했던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똑똑했던 사람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고백한 것이죠. 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말은 가장 탁월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우수하다, 가장 높다는 뜻입니다. 감히 누가 흉내내지도 못하고 뒤쫓아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훌륭한 지식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의 지식에 비하면 다 초보 같은 것들이다. 감히 그리스도의 지식에 견줄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따라올 수 없다,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이 이렇게 가장 고상하고 탁월하다고 할 때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너무 막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그리스도 지식의 가장 탁월성, 가장 고상하고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핵심 내용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영원부터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볼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게 된 사실. 그것이 그리스도 지식의 가장 큰 탁월성이에요. 가장 고상한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볼 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볼 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사실, 이게 그리스도 지식의 기본이고 핵심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먹고 마시고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이 있으시니까 식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식사하시면 화장실도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밥 먹고 똥 싸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바로 하나님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만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 같은 거 구하신다고 먼저 이처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눈과 눈을 마주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지식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 되심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심.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지식은 그 성격이 그 사람이 자꾸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지식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거예요. 그 지식의 성격 자체가 뭐냐면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지식의 성격이에요. 사람의 지식은 자꾸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나중엔 하나님같이. 그리스도의 지식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자꾸 높아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의 지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이 그리스도의 지식의 핵심적인 내용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를 대속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남이 대신해서 책임지고 형벌을 받는다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지식이에요. 그것도 단순히 벌금 내거나 며칠 혹은 몇 년 동안 형 살고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십자가형이라는 그 처참한 고통을 통해서 잔인에게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지식의 핵심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지식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지 이사야 53장에 다 생생하게 나오잖아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 볼 때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를 지었으면 저런 처참한 고통을 당하겠느냐. 이게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볼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식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지식이고 그래서 고상한 지식이에요. 당시 세상 최고의 학문을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속에 이런 뜻이 있었다는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식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상상할 수도 없죠. 그 못 박히신 예수님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고요. 성령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지식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는 것을 당연히 필연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세상입니다.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죠. 맞습니다. 다 죽죠. 다 흙으로 돌아가서 다 썩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지식의 핵심이에요. 시편 16편 말씀처럼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영원토록 흙에 묻혀서 썩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는 역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나중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조롱하죠. 어디 가서 부활한다는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인들한테나 통하지 죽은 사람이 무슨 부활이냐고 조롱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의 고소로 붙잡혀가지고 이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포할 것이다. 이거 전언제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듣고 있던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가 그 안에서 부활의 열매가 되실 거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썩고 낡아지고 병들고 죽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공중 재림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 계신 그 구름으로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이 몸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습니까? 올라가지도 못하죠. 뭐 우주복 입고 올라가겠어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지식이에요.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부활해서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받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의 부활. 여러분, 혹시 세상은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말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힘들고 고달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할 때 아픔도 없고 고달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얼마나 귀한 세계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처럼 소망이 되는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세상 지식이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지식의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 지식에 비하면 나머지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뭐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죠. 그 율법대로 삽니다. 율법의 의로 힘이 없어요. 율법 모르고 율법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 다 죽어도 마땅하다. 최고도 최고 자기가. 그러나 이런 그리스도 지식 안에서 보니까 다 쓰레기 같다는 거예요. 다 오물 같다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화장실 가면 물 내리잖아요. 그렇듯이 별 볼 일 없는 배설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먹고 살려면 당연히 세상 지식도 배워야죠.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 배우고 있는 거 다 뭐냐?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탁월하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지식이 우주선을 만들고 저 우주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지식도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 못한다니까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의 지식이 없으면요, 구원받지 못해요. 천국까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십자가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대속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를 다 부활로 인도해서요.
그리스도의 지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른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지식,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식하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깨닫는 거 아니냐. 맞아요. 세상에서는 머리 똑똑해야 많은 지식을 습득하죠. 이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요, 머리 똑똑한 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받고 믿음으로만 깨닫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기 머리만 믿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말씀 들어도 안 믿어져요. 못 믿어져요. 내 주머니에 돈 100불이 있으면 그 돈 100불이 더 믿어지죠. 10불, 20불, 30불, 40불, 50불, 60불, 70불, 100불 이렇게 세 가면서 그렇지 이게 더 믿어지지 말씀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지식이 온전하게 자기께 되지 못해요. 머리 좋은 거, 머리만 믿는 사람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듣기는 듣죠. 그러나 속으로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돈 없는데 내가 이렇게 돈 세는 거 이거 없이 돈 100불 없이 어떻게 행복하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그래서 믿음으로예요. 그 믿음으로만 지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선물.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우는 근본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울 때는요 세상 학문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내 호기심을 충족하는 것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울 때는 그 저변에 그 근본에 그 마음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래야만 그 말씀의 그 지식의 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말씀 앞에 내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을 충족하듯이 호기심 충족하듯이 그렇게 배우면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철저하게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보통 남보다 많이 알게 되면 교만하게 돼. 이건 당연지사예요. 인지상정이에요. 나는 이만큼 알고 있는데 넌 도대체 뭘 알고 있느냐? 너 그것도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지식은요 이와 반대가 돼요.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 정말 그리스도의 지식을 제대로 배운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깊고 넓은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나면 이웃에게 형제에게 덕을 세워요. 덕을 세워. 그 형제를 이롭게 하고 그 형제의 믿음을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화평케 하는 거예요. 이웃과 형제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는 지식, 그 지식을 갖고 서로 싸워요. 분란이 일어나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런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말씀이라고 해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지식이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은 적은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소 이 세상 지식은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큰 일을 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은 그렇지 않아요. 적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의 지식이 넘쳐나고 고차원적이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말씀만 선포되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위대한 거 아닙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씀의 지식이 넘쳐나고 고차원적이라도 그 교회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적은 지식 한 조각으로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헬라이니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죠. 말씀 몇 번 들었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매달려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잔인하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지금 이 헬라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 같다는 거예요. 개 같다는 거. 나 개 같은 여자한테 그렇게 해줄 수 없어. 자존심 상하죠. 아니 자존심 상해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떠났다면요.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어요. 그 여자 하는 말이 뭐예요? 개들도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의 진수성찬을 다 차려 놓으셨잖아요. 이방인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들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그 말씀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서 뭐 대단한 말씀했어요?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말씀 한마디, 그 말씀 한마디를 여자가 탁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차원적 얘기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하늘의 깊은 비밀을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네 딸이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말씀 하나를 믿음으로 콱 붙잡았어요. 콱 붙잡았어. 그 순간 귀신이 나가고 딸이 고침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같은 말씀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요. 간절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꽉 붙잡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많이 알고 고쳐져 간다고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맨날 체험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적은 말씀 하나라도 그 적은 말씀 하나라도 간절함으로 붙잡아 보세요. 믿음으로 좀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믿고 영생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늘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배우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내 형제에게 턱을 세우며 서로 화평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지식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을 달달 외울 정도였습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 앞에 다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닫고 그것이 다 배설물 같았다는 거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기 원했던 그 귀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그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저희들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 작은 말씀 하나 속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분명히 깨닫고 저희들 간절함으로 그 말씀 붙잡아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작은 방울 한 방울에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 주님의 그 귀한 말씀과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